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자, 교독합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이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새해 새 일을 행하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돕는 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올 한 해에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의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갈 그 길에 빛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사람을 볼까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지난 주일날 드디어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향년 100세. 여러분, 미국 카터 전 대통령은 말이죠, 현직에 있을 때 정말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거든요. 카터가 결국 다음 선거에서 영화배우 출신인 이제 배우 레이건에게 아주 비참하게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도덕적인 정치보다도 말이죠, 연극적인 정치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를수록 카타의 평가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50세에 말이죠, 60세에 히말라야 산을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64세에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봉을 정복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마다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는데 거기에 찾아가지고 피스메이커로, 평화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헤비타트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들의 집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요. 오늘 좀 부상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집짓기 운동을 하다가 거기에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은 얼굴이에요. 그래가지고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집짓기 선교 운동을 했던 아주 훌륭하신 분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죠. 그는요, 철저하게 그의 평생에 100세까지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은 사람으로 유명하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교사로서의 사명을 완수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후회가 꿈을 대신할 때 인생은 늙기 시작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후회가 꿈을 대신할 때 인생은 늙기 시작한다. 다시 한번 시작. 후회가 꿈을 대신할 때 인생은 늙기 시작한다. 그래서 카터는
후회할 시간이 없도록 매번 새로운 것을 꿈꾸면서 희망을 쫓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진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 젊어도요, 맨날 후회만 하면 그 인생은 늙은 인생이지만 늙어도 날마다 꿈과 희망을 잃지 않으면 그 인생은 청춘 인생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85세 이 갈렙이 말이죠,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과 축복을 입었던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복다운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갈렙의 얘기는 말이죠, 결국은 개척자의 축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전체적으로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반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그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부분으로 여호수아가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분배할 때는 너는 싸움을 잘했으니까 많이 가져. 그러니까 너 적군들을 많이 정복했으니까 이 도시를 많이 가져. 그렇게 땅을 분배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땅을 이제 분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한번 그 땅을 한번 볼까요? 자, 왼쪽이 바로 12지파에게 제비를 뽑게 해가지고 나눠준 땅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스라엘 땅의 산지, 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분배하기로 했는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의 대표인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거든요. 갈렙이 과거에 있었던 모세의 약속,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야, 지금 85세니까 40살 때 그때 가나안 땅을 이제 탐지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모세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헤브론 땅을 주세요. 아니 지금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갑자기 동료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말이죠, 갈렙이 하는 말이, 아니 헤브론 땅을 달라는 거야. 헤브론 땅은 어디냐 그러면 여기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여기 여기 갈릴리 바다고 연해잖아. 여기에요. 현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헤브론 땅이란 말이에요. 그 헤브론 땅 이 험지를 달라는 거예요. 험하고 이 메마른 산이 있는 땅을 달라는 거야. 그러면 다른 지파 족장들이 생각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갈렙, 아니 여호수아하고 갈렙 친아들이 그 땅을 자기가 달라 그러네, 욕심부리네, 자기가 뭔데 그 땅을 달라 그래 헤브론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 물어보잖아요. 오히려 깊은 감동과 존경과 감사를 보내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누구든지 이 헤브론 이 산지를 가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너무 험하고 메마른 땅이고, 그 땅에는 누가 사는지 아세요?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 살아요. 한마디로 골리앗 후예들이 살고 있다고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견고한 성이 거기에 있어요. 산짐에도 불구하고 험지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가려고 그러지 않는, 이 제비를 뽑을 때 제발 헤브론만 뽑히지 말라 이렇게 하고 지금 있는 중이거든. 이 험지, 이 산지가 뽑히면 안 돼. 그러고 있는데 갈렙이 나타나가지고 이 헤브론 땅을 달라는 거예요. 이 험지를, 이 산지를 달라 그랬다면. 그러니까 그냥 이 족장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너무 존경스럽다, 제비 안 뽑아도 돼. 여호수아여 빨리 주세요. 그 땅을, 아무도 안 가려는 그 땅을 갈렙은 전하여 그 험지, 그 산지를 달라고 그랬다. 여러분, 왜냐 그러면 이 헤브론 땅은 거대한 아낙 자손들의 용사들이 사는 곳일 뿐만 아니라 험한 산지에 있기 때문에 모든 지파들이 다 기피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갈렙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스럽겠느냐고요. 갈렙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갈렙이 존경스럽지 않았겠어요? 고개라도 끄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왜 갈렙이 복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또 엄청난 이제 그 은혜를 입어서 자손들에게까지 복이 내려갔는지를 우리 가운데 교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할까요? 물론 갈렙 같은 사람을 축복하겠죠. 자,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성실한 믿음을 가진 자. 다시 한번 시작. 성실한 믿음을 가진 자.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누굴까요? 모세에게 보고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6절과 14절을 보면은 이 갈렙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그러니까 갈렙은 원래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니스 사람으로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누가? 갈렙은 말이죠. 그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된 이유는 뭐냐면 성실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성실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의 일이 되었고 유대 지파의 대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성실함이란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실하신 분 무엇일까? 여기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모세에게 보고하였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 그 남부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가지고 그 땅이 어떠한지 한번 지켜보고 오라.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지난주에 말씀이 있었죠. 근데 10명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들의 거인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자예요. 포도 한 송이를 갖다가요 두 사람이 메고 다니는 땅이에요. 절대로 그 땅을 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말이죠.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 땅을 쳐 부실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구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성실하게 보고를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갈렙이 성실하게 보고를 했다. 이 사실은 뭐냐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실대로 보고를 했지만 그 보고를 받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탄식했겠어요. 10명이 그 땅 차지할 수 없어요. 우린 메뚜기예요. 그 땅은 오히려 우리를 삼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땅 차지할 수 없다고 말을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의 슬픔과 탄식이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이제 그렇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그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여러분 성실함의 정의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성실함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시작. 성실함은 정직과 충성에다가 믿음을 더해준 것이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요.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지금 모세에게 보고를 한 거거든요. 그 땅 차지할 수 없어요. 그 땅은 거인 족속이에요. 견고한 성이 있어요. 그리고 산지 험지예요. 그리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에 사실대로 보고를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에다가 믿음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고 모세로부터 이제 물리침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성실함이라는 것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성실이 아니에요.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만이 성실이 아니라고요. 사실을 사실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게 성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이라는 것은 사실에다가 플러스 믿음을 더하는 것이 성실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하다 그래서 성실하다 그러면 안 돼요. 충성되다 그래서 성실하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언어적인 해석은 뭐냐 그러면 성실함이라는 것은 사실에다가 플러스 믿음을 더한 게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사건대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볼 줄 아는 것을 갖다가 크리스찬의 성실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이죠. 모세에게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40일 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실에다가 플러스 믿음을 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쳐보실 수 있고 그 땅은 우리 밥입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10명이 잘못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현주소를 갖고 있습니까? 사실대로 삽니까? 정직하게만 삽니까? 그게 크리스천의
올 한 해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이다 플러스 믿음, 충성이다 플러스 믿음, 사실이다 플러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런 성실함이 말이죠, 갈렙을 나쁜 출신의 성분을 극복하고 유다 지파의 최고의 수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다 믿음을 플러스 알파 했을 때 말이에요. 그처럼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요,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 속에다가 플러스 믿음을 더하고요, 그 사건에다가 플러스 믿음을 더하고요, 그 정직에다가 플러스 믿음을 더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에다가 믿음을 더할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학연, 지연, 혈연도 나의 출세를 도움이 되고 성공에 도움이 되고 승리에 도움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한 믿음의 자세다. 모든 사실 속에다 플러스 알파 믿음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힘 있는 자를 쓰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자를 축복하실까 그랬을 때 우리 다 같이 시작. 온전한 믿음을 갖는 자, 온전한 믿음으로 쫓았다. 이렇게 이제 14절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 기절. 다 같이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데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난 갈렙이 이렇게 좋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너무 아주 은혜스러운 사람이고요,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자손을 낳으면요, 모세, 이제 이렇게 바울 이렇게만 이름 짓지 말고 이제 혹시 손자들 낳으면요, 갈렙을 좀 붙여주세요. 갈렙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거거든요. 여보세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즉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12명이 갔었죠. 정탐꾼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 간담이 뭐예요? 간하고 쓸개잖아요. 그걸 높게 했다, 서늘하게 했다. 옛날 번역에는 그 뭐라 그러냐면 무섭게 했다, 그 말이에요.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는 건 뭘 말해요? 계기 영화 보는 것처럼, 그죠? 악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무섭게 했다. 내 형제 10명은 백성들을 무섭게 하였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위협하거나 무섭게 하면요, 겁을 주면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이건 한마디로 무섭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무섭게 만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불신앙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게 하는 건 뭐예요? 무서우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섭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무섭지, 믿음이 없으니까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10명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을 무섭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 말이죠, 사람을 무섭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직장과 사업에서, 가정 안에서, 동네에서 할 때도 여러분 사람을 무섭게 만들면 안 돼요. 그것이 불신앙인 거다. 그런데 보세요. 나는 누구예요? 갈렙은, 나는 내 하나님, 갈렙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14절에 보면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온전히 쫓았다 또는 충성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만족을 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이 14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면서 그분께 순종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지 않으면서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쫓았다 또는 충성했다라는 것은 그 단어가 만족을 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시켜드려야 돼요. 목사의 눈, 장로의 눈, 집사의 눈, 청년들의 눈을 만족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요, 사람을 만족시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켰다 사람.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만족시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충성됐다는 것도 만족시켰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눈을 만족시킨 사람이 누구다고요? 갈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은 부정적인 환경이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결국 그런 믿음의 말로 모세는 그의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그와 그 자손의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9절의 말씀인데 9절은 없는 것 같아요. 9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긍정과 믿음의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입술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말씀이지. 말씀,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안 된다, 못 한다,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말을 아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갈렙처럼 말이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눈을 만족시키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좋아야 가정도 행복하고요. 인생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거든요. 이제 대통령으로 시작했으니까 계속 대통령으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 누가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이분이 누군지 알겠어요? 이 부인은 엘레나예요. 이분은 루즈벨트라고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말은 당신과 이웃을 만드는 통로다. 한때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루즈벨트예요. 그래서 39살 때요.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요. 그러니까 그 다리를 쇠붙이에다 고정을 시켜요. 휠체어를 타고 달려야 됐다고요. 얼마나 깊은 슬픔과 탄식과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이게 절망에 빠진 그가 방에서만 지내는 것을 말없이 바라보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누라죠 뭐. 누구예요? 아내 엘레나 여사는 어느 날 비가 그치고 맑은 날에 남편 그 루즈벨트를 휠체어에다가 이제 끌고 정원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자, 비가 온 뒤에는 말이지, 이제 맑은 날이 찾아오잖아. 당신도 마찬가지야.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하지만 당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맑은 날과 같이 좋은 날은 우리에게 올 거야, 여보. 그래서 뽀뽀를 하면 이렇게 해줬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내의 말에 루즈벨트가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야. 그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 나같이 두 다리 못 쓰는 이 인간을 말이야. 루즈벨트가 그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그때 아내 엘레나는 역시 멋진 아내였어요. 여보,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사랑한 것은 두 다리만 사랑한 게 아니야. 그래도 우리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봐. 여보, 아니 따라하라니까. 여보, 아니 큰 목소리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복주는 말을 절대 할 줄 몰라요. 꼭 여당 야당 같아. 얼타같이 발목 잡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에 익숙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뉴스, 이제 뉴스 보지 마세요. 그런 뉴스 그냥 뭐하러 이렇게 다 오래 봅니까? 타이틀만 딱 보면 되잖아요. 그죠? 따라해봐. 여보, 그런 섭섭한 말을 하지 마. 내가 지금 당신을 사랑한 것은 두 다리만 사랑한 게 아니거달랑.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의 이 재치 있는 말에 루즈벨트가 믿음과 용기에 희망을 갖게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장애인의 몸으로 대통령이 되고 말이죠. 뉴딜 정책을 해서 그 미국의 경제공학을 이렇게 세우고 말이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는 주역이 누구였느냐? 루즈벨트예요. 불구자인데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인데 말이죠.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인생을 바꿔버렸다. 미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격언 있죠. 나라에 말 한마디가 큰 목소리로 하세요. 말 한마디가 청년빛을 갚는다. 성경에서는 뭐라요? 죽고 사는 권세가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일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매우 소중하다고요. 여보들만 따라하세요. 당신은 우리 가정의 기둥이에요. 당신은 정말 멋진 남편이에요. 밖에다가 돌리기에는 너무 아까워. 월급이 적으면, 월급을 안 타오면 어때요? 당신이 선물이야. 선물이야. 집안 걱정하지 말고 마음과 몸을 잘 간수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이게 큰 목소리 좀 하세요. 여성 동지들이요. 정말 이런 말을 안 하거든. 1년 12달. 이거 큰 목소리 될 때까지 합니다. 여보, 당신이 곁에 있으면 든든해요. 하나님보다도 당신이 더 든든해요. 할렐루야. 당신이 늘 자랑스러워. 올 한 해 나를 지키는 보호자야. 여보, 살아있으면 좋아. 할렐루야. 이런 말 하면은 변충길 권사님 세금 나오죠. 유석재 씨는 이런 말 하면 동네에서 쫓겨나죠. 여러분, 이런 말이 얼마나 나를 돕고 있는 자, 나를 지켜주는 자. 그래도 내 남편, 내 아내지? 그럼 말 한마디를 못할까? 우리 여인들은 잘 하는데 괜히 또 그런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갈렙이 믿음의 말로 인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나올까요?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갈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기촌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귀향하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게 산지고 험지란 말이에요. 안악 자손의 용사들이 사는 데라고요. 경관 성이 있는 곳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내게 달라고 믿음의 말, 용기 있는 말, 자신 있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배분하신 그 땅이 있는데 갈렙은 그 어려운 험지를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어려운 환경을 각오하면 어려운 환경은 없다. 따라해봐요. 어려운 환경을 각오하면 어려운 환경은 없다. 우리 젊은 엄마들 봐요. 육아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도 이 녀석은 내가 키워야 돼. 그것처럼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젊은 엄마가요, 희생을 각오하면 희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들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노루를 피하면요, 범을 만나고요. 나무 십자가 피하면요, 새 십자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신앙을 가져야 돼. 누구처럼? 갈렙처럼. 이 험지 주세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런 값을 치르는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런데 진짜 갈렙에게 있는 산지가 어떤 산지인지 아세요? 험지가 어떤 험지인지 아세요? 헤브론이 아니었어요. 진짜 갈렙에게 있는 이 산지, 이 험지는 말이야, 지금 갈렙이에요. 40살이 아니에요. 40살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했었거든요. 그때가 40살이에요.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85세잖아요. 진짜 갈렙의 험지는 산지는 말이죠, 땅이 아니었다고요. 산이 아니었다고요. 거인 족속들이 아니었고 내 나이예요. 85세라는 나이가 진짜 갈렙에게는 이제 산지 중에 산지였거든요. 그런데
이 갈렙은 그런 나이의 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령의 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다가 그 나이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모세 앞에서 말했던 이 갈렙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신 날과 같이 오늘날 내가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입니다. 여러분 85세예요. 그때 40살 때 내가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그때 내가 모세 앞에서 말을 했던 것처럼 그때 40살이라 지금 85세라 내가 힘이 강건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습니다. 일반입니다라는 건 똑같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나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강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선포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올 한 해요. 지금 1000만이 고령화 초진입이 됐습니다. 65세 이상이. 이제는 나는 뭐 살아봐야 뭐하냐. 다른 사람에게 폐만 끼치지. 내가 뭐 돈을 벌어. 그래서 무슨 재활력이 있어.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해. 무슨 노동력이 있어. 나 같은 거는 없어져야 돼.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세는 80살부터 시작을 했어요. 갈렙은 그보다 5년 후에 85세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지금 65세 넘었다. 그래 나 80이다. 내가 90이다. 그래 어때서? 내가 노동력이 없고 내가 재활력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외치며 나가야 될 거 아니라. 일남성교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성교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이요, 우리 엄마 아빠 이제 뭐 70, 80 이제는 뭐 밥이나 축내고 뭐 이렇게 뒷방에 앉아가지고 뭐 하시겠는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아빠 하다못해 내가 교회를 와서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전도하다가 전도지 한 덕이라도 돌리면서 말이죠, 마지막을 보낸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여호수아 갈렙보다 낫지.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지 않고 닳아서 없어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나이가 이제는 65세, 내 나이 70, 내 나이 80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적폐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닳아서 없어지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만족하게 시키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 갈렙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꿈을 가진 사람 봅시다. 자, 3번. 다 같이 시작. 꿈을 가진 자. 읽어봐요. 시작. 오늘도 나는 꿈을 노래한다. 다시 한번 시작. 오늘도 나는 꿈을 노래한다.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에서 이제 볼 것 같으면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갈렙이요 45년 전에 모세가 한 약속을 이제 계속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을 나의 꿈과 희망이 되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있었던 그 말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모세가 약속했던 그 꿈과 그 희망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었다고. 누구처럼? 요셉처럼 말이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인사를 하잖아요. 별집단들이 자기에게 인사를 하잖아요. 분명히 엄마 아빠가 우리 형제들이 나에게 인사하는 날이 올까 죽을 때까지 그것을 간직하고 살았다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갈렙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겠다. 이것이 꿈과 희망이었다고요. 그걸 절대로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 갈렙이래요. 여러분들도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뭐야? 내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그날에 내게 자손들에게 기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걸 계속 마음에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85세가 돼도 건강이 지탱이 된 거예요. 그리고 85세가 돼서 그런 거룩한 꿈이 있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았던 사람이 갈렙이라고요.
근데 40세 전이나 85세 전이나 내가 그 힘이 여전히 일반입니다. 그럼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꿈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준다고요. 꿈이 여러분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자식이 절대 NO! 여러분, 꿈이 나를 만들고 내가 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한 해의 결심을 하다가 이제 도중에 포기하느냐? 꿈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꿈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꿈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꿈은요, 마음도 지켜지고 몸도 지켜지고 생활도 지켜지고 가족도 지켜지고 나의 내일 미래도 희망을 지켜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꿈을 버리지 말고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 험지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거들랑요. 이 꿈, 이 희망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꿈을 담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처럼 피부도 좋아지고 목사님처럼 얼굴도 멋있게 생기고 그런 거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꿈을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니 이 피부가 그저 주름살이 생길 시간이 없어요. 허리도 꼿꼿하고 매일 나가서 운동하거든요. 제가 1시간씩 찬바람 쐬가면서 저기 부천 종합운동장 여러분 그 눈길을 달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멋있는 목사님이세요. 아멘도 안 한다. 여러분 안 해요.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안 되면 아멘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피부가 탱탱해져요. 진짜. 그리고 허리가 굳어져요. 그래서 뭐 스트레칭 하죠. 달리죠. 그래서 그 눈발을 달리니까 미끌미끌하잖아요. 미끌미끌하니까 더 좋은 거. 몸의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냥 땅은 막 달리잖아요. 도움이 안 돼요. 미끌미끌해. 눈이 얼음이 얼려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균형 잡기도. 그래서 내가 몸의 균형도 잡히고 마음의 균형도 잡히고 신앙의 균형도 잡히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진짜야. 내가 생각할 때 그래. 그리고 그냥 돌아. 리스도 꽂고 목사님 말씀 듣지 세미나 듣지 감사 긍정 이런 막 메시지 들으면서 막 달려가니까 목사님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나만 건강한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는 영혼으로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여러분도 올 한해는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5세의 이 노인이요 요단 강변의 기름진 땅을 요구하지 않고 험난한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다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강한 갈렙은 험지를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냐고요. 여러분. 그게 꿈의 사나이사. 그래서 사람은요 다음 주에도 얘기를 나누겠지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은 충성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게 충성인 거예요. 그게 사람됨이고 그게 믿음됨이다. 많은 사람은 새해 들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거야 그러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는 갈 거야 그래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나에게 선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남에게 선물이 되고 오늘 하루도 그 사람에게 응답이 되게 하소서. 응답된 자로 서 있는 게 진짜 멋진 사람이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잘난 사람이 되게 돼요.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누구죠? 갈렙처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죠. 갈렙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갈렙은 결국은 12지파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는 유다 지파의 수장이 돼요. 그리고 갈렙 지파에서 즉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온지 아세요? 다윗 왕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갈렙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이 거기서 나와요. 예수님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으니까 내 자손에서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나와요. 내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그 외에도 많은 영웅 허물들이 나왔죠. 그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헤브론 산지를 밟라 그랬잖아요. 그 헤브론 산지를 밟았어요. 그 땅을 밟는 땅마다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랬는데 그 헤브론 산지가 오늘날 뭐가 된지 알겠어요?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 도시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이 산지라 그랬잖아요. 약간의 산지가 있는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세워졌다고요. 여러분 산지가 성지가 됐다는 거예요. 험지가요 예루살렘 땅이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산지가 산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험지가 험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땅을 믿음으로 밟았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가장 중심 도시가 되게 하시고 말이죠. 거기에 예루살렘 도시가 되고 말이죠.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 산성, 그 험지가 말이죠. 그 산지가 말이죠. 평지가 되고 성지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고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마세요. 내가 필요한 곳으로 가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능치 못함이 없어. 이런 믿음을 가지면 내가 가나안 땅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내가 모든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만 하지 말고 이 산지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자원과 축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우리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2020년도에는 갈렙처럼 축복을 받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려 필라그라피 너무 예쁘죠? 자, 넘기겠습니다. 갈렙처럼 시작. 성실한 자가 되게 하소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소서. 꿈과 사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소서. 소유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가 되세요. 사실만 보지 말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소서. 충성된 자가 되게 하소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소서. 즉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꿈과 사명을 늘 듬뿍 닫고 나를 만들어가고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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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